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끊어지면 성도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느껴지면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실 그런 부족을 느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응답받은 선진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렸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은 큽니다. 오늘 신강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드린 기도의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인 야고보가 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태했던 기도의 시간을 다시 갖고 열정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가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는 첫째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난 성도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의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도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대처해 나가야 할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일일생 찬송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일생 찬송하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찬송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찬송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고난을 극복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통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번영을 누릴 때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찬송과 기도가 균형 있게 삶 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고통을 이기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의 일상을 기도로 소멸해버리고 항상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로 하여금 병들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이런 기도는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중보의 기도를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신방에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신방한 교회 장로들을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고대 유대인이나 이방 사회의 공통된 관습이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 인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어떤 민간 요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름 바름은 오늘 말씀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민간 요법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서 낫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뭐가 수반됩니까? 기도가 수반되는 거예요. 기도가 수반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름 바름으로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난을 극복하는데 바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있을 때 이 아픔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 의식,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병까지도 완치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죄의 복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신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수반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내가 기도하여 이 병든 자를 함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으로 병자가 낫게 된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야고보는 요청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키신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쓰러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요한의 이름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원수 대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병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완전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병이 들었으면 그 병에서 완전한 회망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사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의 자백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박혀 죽으심을 하여 우리가 사죄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는 주님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병마와 기타 불행에 대한 가장 적절한 치료책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도는 서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서로 드리는 기도.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매력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같이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같이 서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도고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과 또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기도를 서로 공유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유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습니다 이야기할 때 함께 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곳에 참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병을 숨기면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 앞에 가서 어디가 아프세요? 아픈 데 없어요. 그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게 없잖아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서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죄 문제와 병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서로 함께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순수한 열정과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열정적인 기도, 성도를 위한 열정적인 도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광의 성도들의 열정적인 기도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선행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인되었습니다. 우리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같이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고 병자가 낫게 되고 이웃을 위로하는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뒤에 보니까 그 응답의 예를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에 비가 내려지고 땅에 열매를 내려졌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한 예를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야고보는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하는 데는 역사하는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명력 있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능력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서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모두 다 형제자매입니다. 이런 형제자매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고난 중에 빛을 발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여 능력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항상 매일 매순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아닙니까?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이라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구하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일상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